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적 의미를 몰라서 맥주절을 폐지하는 가장 비참한 어리석은 교회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구원은 곧 창조다. 구원과 창조는 동일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똑같아요. 자, 우리 이 인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뭐냐? 세 톰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자, 첫째는 구원은 갈라내는 거예요. 창조에 보면은 갈라져서 구별시켰는데 빛과 어둠, 즉 낮과 밤을 갈라냈고 하늘 풍창 위물과 아랫물을 갈라냈고 땅과 육지, 바다와 물을 갈라냈습니다. 이 갈라내는 것은 창조인데 그건 구원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둘째는 뭐냐? 갈라냈고 위에 것을 채우는 작업을 합니다. 땅에는 각종 식물들과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채우고 하늘은 새들,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 안에서 구별시켜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은 그럼 뭐냐?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걸 구별시켰다 그래요. 죄인과 의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멸망받을 지옥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오셔서 하셨어요? 아들 예수가 오셔서 한번 따르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구별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구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고 채우는 일을 합니다. 다 채우면 이제 이 땅에 두지 않고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케 하는 천년왕국은 제7일째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과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린 것.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사역은 뭐예요? 죄를 지적해내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몽둥이 맞아 죽었어요. 왜? 죄를 지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여기는 목사를 비롯해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처리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50일째에 부활하시고 가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현재 사역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피로 예수님이 구속하신 택한 백성들 안에 몸에 오셔서 뭘 만들었느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불러 모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왜 죄 많고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은 이 땅에 남겨놓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면 얼른 에덴 동산에 뒤로 가야죠. 근데 고통 많은, 죽음 많고 죄 많은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 사단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발등상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제일 무서운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세운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붕괴되는지 몰라요. 코로나 3년 동안 15,000개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졌고요.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대형 교회들이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큰 교회들은 전부 빚더미예요. 수백억씩 은행 빚어서 교회에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 기독교 매물 사이트 가면 대형 교회들이 나온 것이 수백 건이에요. 수백 건.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압류당한 교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남는 교회는 어떠냐? 말씀 있는 교회만 나와요. 다 무너집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한 정전 가운데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성령의 강림한 절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미래가 남아있어요. 미래는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심판권세를 가지고 와서 사단을 심판하고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연왕국으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왕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이 있고 제사장의 사역이 있고 왕의 사역 3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지자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시고 장차는 이제 곧 올 겁니다. 이 예수님은 보좌국에서 벌써 일어나셨어요. 문 앞에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 들어요. 지구가 다 멸망한다고.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과학자들, 모든 천체학자들이 동성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지구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환란이 오면 그때 아무 소리를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오순절 마가의 가르방에 세 가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절, 나팔절, 초막절, 7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구약시대의 7절기로 예배놨어요. 그래서 7절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이다. 7가지 사역을 세 통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유월절기, 하나는 오순절기, 하나는 초막절기, 이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여기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따라오세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슨 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이 77절이 오순절이죠. 곧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교회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차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절기를 말한 거죠. 출애굽기 23, 27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모든 남자만. 그러면 여자들은 참 억울하죠. 그건 하나님이 성차별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없고 전부 예수 영접하면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천연왕국을 뭐라 그러냐? 아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아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다 뭐가 돼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이거는 빠지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날이는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막 일주일도부터 준비하고요, 갈 준비하고 재물 준비 다 하고 오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한번 따지자.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만나는 날에 예배 드리는 거는 천국에 갈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미리 맛보는 거라고요. 천국 갈 거는 가서 죽어서 맛보는 거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 이 맛보기가 바로 뭐냐?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죄 많고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사탄, 뱀이 임금이고, 뱀이 이 세상 임금으로 다스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 낙원이라는 게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아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 심판하는 거. 그래서 사단을 숙인 너의 발 앞에 밟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뭐라고요? 나그네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나그네예요. 나그네와 행운이에요. 이러면 나그네와 행운이 가장 큰 소망은 뭐야?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거잖아. 응?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건 떠돌이, 집도 없고 도랜데, 그런 나그네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없다고요. 언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나그네와 행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도피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28장 20절에 보면 7절 오순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조제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지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 오순절날에는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떡은 뭐예요? 송두리죠. 첫 수확한 곡식이 보리인데, 보리를 수수해서 이거를 떡 2덩어리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떡 2덩어리는 하나는 유대인의 떡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요, 두 민족이 같이 나왔어요. 하나는 히브리인들, 노예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양피를 문에다 바르고 나왔죠. 또 하나의 백성이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불변응받아 죽겠다, 여기 있다가는 재앙받아 죽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중간 잡족들이 섞여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 곡식이에요. 알곡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민족은 다르고 혈통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떡 2덩어리, 하나는 이스라엘 떡, 하나는 이방인의 떡, 2덩어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기념에는 성만찬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고 하나로 연합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서로 싸웁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제도 노회를 가보면은 성만찬하고 싸우더라고. 아니 먹지를 말든가 아니면 싸우지를 말든가. 먹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돼. 차라리 성만찬을 하지 말고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송만찬은 막 먹고 나면 서로 싸우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래서 노예를 잘 가기 싫어요. 왜 그래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얘는 송만찬 보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형제잖아, 한 가족이잖아요. 전 세계에 떠있는 흑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빈부구전 없이 송만찬 하나는 하나예요. 한 덩어리잖아요. 예수님 피와 살을 나눴는데.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1장 23절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리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봐야 돼. 가로. 우리가, 주어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죠,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경우도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구원이 약해서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간다는 사람, 이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해.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하나는 자기가 낸 말을 도로 삼키는 시건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걸 강의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갈까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를 가지고 봐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근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해고 병도 고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랑이야, 자랑. 누구를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랑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은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 그래.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했어요. 바울처럼 능력 많고 바울처럼 그렇게 기적이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앞치마만 갖다 놓으면 귀신 떠나고 병도 안 하는데 자랑 한마디 했어요?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 자랑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랑거리는 나 위에 주신 예수 외에는 잘할 거 없어요. 자, 대상 16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 성호를, 여호와의 이름을 성호라 해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뭐만 자랑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성호를 자랑.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라 그랬어요. 시편 10종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자,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시편 12편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죄인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죄인 무슨 인간이 자랑할 거리 어디 있어요?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이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이름, 나 후에 십자가를 죽은 피 흘리신 예수에는 자랑거리가 없는데 뭘 인간이 자랑거리가, 죄가 덕시덕시 붙어놓은 놀이.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고온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다. 자,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참, 제가 중국을 20년 동안 선교하고 다녔잖아요. 중국 가면 한국에 온 목사들이 다 교회 자랑하고 아들 딸 자랑, 그게 뭐 자랑거리 할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4절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도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자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랑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고전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렸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께 갖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교회 큰 교회 가면 장로가 그래. 이것도 내가 해놓고 이거 미친놈이야 그거. 자랑은 거기 어디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강당성에 놓고 강당에 여기 표체를 붙여놨어. 증 아무개 권사. 그거 떼버려야 돼. 떼버려. 뭐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걸 자랑을 해. 여러분 다 주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 자랑은 우리가 인간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적은 눈이 온 동호리에 퍼지는 것을 내가 자랑하면 남들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에는 자꾸 자랑거리가 가득 들어가 있다니까. 나를 자랑시키면 하나님도 버림받습니다. 자, 고린도 13장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 하지 아니하며 뭐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신랑만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고린도후서 10장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겁니다. 쓸데없는 걸 자랑해요.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부흥사예요. 그런데 만나면 자기 교회 큰 거 자랑해요.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그거 교회 그 지가 본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자랑거리가 오직 못되면 여러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읽을게요. 내가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성령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 저를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인간이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 창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 다 받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여기 분명히 그랬죠. 그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누가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혜사를 달라고 구해서 준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이건 여러분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가 뭐라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영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은 인간이 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1500년 전에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내가 기록했는데요. 빠졌나 보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뭐냐? 구약에 약속된 것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지 우리가 기대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는 아들의 영이라 그러고 성령은 두 가지 역사를 해요. 한번 따라해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아들.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에 누르는 것을 N 성령이라, N 성령.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성령을 에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거 조금 내가 설명할게요.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뭐냐? 구에게 약속한 대로, 구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1500년 전에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낼 것이다, 줄 것이다, 약속대로 온 것이지 기도에서 오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잘 보시죠. 요거 성령을 두 가지로 보니까, 자, 성령은 둘입니다. 하나는 아들의 영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 요거를 내적이라 그러고 요거는 외적이라 그래요. 아들의 영은 뭐냐? 구원을 위해서 온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전부 아들의 영.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이 아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졌다고 떠나거나 없어지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택했다니까. 내 행위가 옳고 나쁘고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정했어. 이거는 구원을 외운 거야. 이거는 아버지의 영은 뭐예요? 요거는 성도들이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는,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준 거예요. 사역. 감당을 하고, 아들의 영은 떠나지 않지만 이거는 떠나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RSM이라고 해요. RSM. 이걸 뭐라 그래요? 유쌤이라고 해요. 유쌤. 자, 아들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 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은 뭐냐? 밖에 온 거예요.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거자, 여기 이제 고린도 1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 따라오시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부터 그 위에 다 올려봐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인데, 고린도전 12장 13절, 고린도전 12장 13절 한번 띄워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해석을 못해요. 고린도 12장 13절 해놨죠. 거기 두 번째 저기가 있는데, 에베소 3장 6절에 사도행전 오순절 날이 이름의 그 밑에 있어. 빼먹었나? 자, 그럼 성경 찾아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고, 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여러분, 세례 받으면
세례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어디 묻어요? 바깥에 묻겠죠.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 이걸 에피 성령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바깥에 오는 거예요. 밖에 오는 에피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란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한 성령을 뭐라고요? 마셨어요. 마시면 성령이 어디로 들어가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시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것도 뭐냐? N 성령, N 크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있고, 성령 세례 받아서 물에 바깥에 있는 성령, 이걸 아버지의 영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단을 심판하는 도구를 쓸 때 아버지 영을 주는 거예요. 이건 영광의 영이에요. 마지막 때 이거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요거는 기도해야 주는 거야. 이거는 이 아버지 영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려 주는 거고요. 우리 안에 부어지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께 달라고 구해서 주신 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혼동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성경 해석의 아주 기본 핵심적인 거예요. 아들의 영은 사역으로, 아들의 영은 내 안에 부어, 이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위에 부어지는 영,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위에, 머리 위에. 이건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도 외에 사용하면. 예를 들면 천부교의 누구요? 박태선, 옛날에 그 장로였던 사람이잖아. 박태선 장로는 이 박태선 성령, 에피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 받아가지고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면 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추록으로 목발만 한 추록이 남았대. 얼마나 많은 병들이. 근데 그는 이단 됐잖아. 교주 됐잖아. 이거는 기도하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기 전에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했죠. 그게 바로 에피 성령이에요. 그거는 인지해 주는 거야. 가룟 유다, 예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지옥간 가룟 유다도 그 에피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도 행했어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이 에피 성령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예언도 했고 또 뭐 했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그랬잖아. 근데 뭐 했어요? 결국 버림받잖아. 이게 에피 성령은 선지자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면서 예언하게 만들고 발음만 하게 하잖아. 그러나 이 N 성령, 복에 두르는 마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부어지는 아들의 영, 이거 아는 인 크라이스터야.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증했어. 내 영혼은 죽으면 내 영혼을 데리고 아버지께 가는 보증을 준 성령이 N 성령이고, 오늘 여기 나온 예수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에피 성령은 떠나.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18절에 말하잖아요. 성령은 소멸돼요. 바깥의 성령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 줬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내만 하면 주고 이렇게 막 드리는 사람은 뺏어가요. 근데 뺏어갈 때 비참해집니다. 아주 부끄럽게 가요. 너무. 나 그런 목사를 아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가 박살났는데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데려가요. 왜?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건데 자기 자랑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주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도 몰라서 처음에는 중국 가서 자랑했는데 얼마나 내가
큰 위기를 만나는 지금 자랑 우리 인간 자랑 죄는 잘할 것이 없어. 오늘 성령이 오늘 오순 내려와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다 성전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를 통해서 사단 하나님의 원수 대적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못 이겨.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일곱 영이 오시면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따라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은 사단이고요 정갈은 꼬붕인 귀신들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 누가복음 10장을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장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에 70인을 세우고 친히 가려는 각동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누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17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와서 귀신들이 도망가고 귀신들이 쫓겨는 걸 봤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19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뭘 밟으며? 뱀과 뱀과 전갈. 이거 뱀은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뱀, 옛뱀 원수말이 사단. 그 다음에 전갈이 뭐예요? 귀신들이죠. 전갈을 밟으며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뭐 하라고? 사단을 발로 밟아 심판하라. 이걸 성경을 뭐라고 하냐? 발등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있었어요. 발등상 만든 거예요. 발등상.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야 되는데 아직 못 와. 언제까지? 원수가 뭘 될 때까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히브리 10장 나오잖아요. 히브리 10장. 응? 자, 히브리서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나눠봅시다. 13절부터 히브리서 10장. 왜 예수님 가신 지가 2000년 되는데 왜 아직 안 오세요? 뭐가 모자라서 안 오시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기 몸을 제물 삼으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거룩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그다음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앉을 자리가 시간이 없어요. 왜? 죄가 이 땅에 끊어지지 않거든요. 여 가면 갈수록 죄는 늘어납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까지 죄를 없이 못하거니와.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다리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앞에서 뭘 기다려요? 발등상이 있어야 되는데 발등상이 없잖아요. 발등상이 우리나라 말은 좀 어려워요. 발판이야, 발판. 예수님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발판이 없는데 그 누가 만드는 거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뱀과 정글을 밟아서 예수님 발등상 만들면 예수님 벌써 오셔요. 근데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돈 생기면 기도원 짓고 돈 생기면 낙골당 세우고. 낙골당은 왜 세워? 난 이해가 안 가. 절간에서 낙골당 세우는 건 이해가 가. 어차피 지옥갈림들인데. 근데 교회에서 그걸 왜 세우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난 이해가 안 가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교회는 뭐냐? 사단을 심판하고 위해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 맞추려고 그러는데 교회의 사명이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 그러죠? 머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예수는 뭐냐? 뱀의 머리를 뭘 상했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여자 육신은 뱀의 머리를 머리는 머리가 상대하는 겁니다.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교회는 몸은 뭘까요? 뱀은요 머리가 있고 나머지를 뭐라 그래요? 꼬리라 그래요. 꼬리 잡는 거예요. 꼬리. 교회는 뭐냐? 사단을 밟아서 꼬리. 그러니까는 머리는 머리가 상대하고 몸은 몸통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 뱀을 발로 막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너희 발 앞에 속히 밟히게 만들어 놨다고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에서 합니다. 왜? 하나님 큰 걸 싫어하시거든요. 왜? 기도원이 3만 명을 때 너무 많다 그래요. 이 10,000명 나오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자랑거리가 없고요. 10,000명 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인간은 조금만 공로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뭐 머리가 많아도 자랑하고, 눈만 좀 잘생겨도 자랑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뱀의 머리. 그래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만 상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반역한 피조물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뱀은 피조물이야. 창조자가 피조물이 대적했다고 같이 싸우면 그건 하나님의 신의 위상이 추락되는 거예요. 아니 상대가 돼야죠. 창조자와 피조물이 무슨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돼. 그래서 뭐만 했어요? 하나님 뱀을 살짝 건드려 놨어.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몸인 피조물은 피조물을 통해서 심판하도록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큰 것도 원하지 않고 사람 많은 것도 원하지 않고 우리는 뭐냐? 성령 받아서 마지막에 발등상 만드는 게 교회의 소원이고 목적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산적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워도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20년이 넘게 존재하는 거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큰 거 부러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한 절 여린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세예요. 우리 모두 사단을 심판하는 도구로 동력자로 쓰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